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3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2023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22년을 제대로 마감하고 이렇게 떠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해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그래서 어쩌다 2023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가 좀 그렇지는 않아서 오늘 그래서 그 새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스바냐서 3장 말씀이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게 그 본문을 정할 때 성경 지식이 많아서 어떤 말씀 몇 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하게도 항상 그 말씀을 구할 때마다 그 성경 몇 장을 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받아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본문의 내용인지 모르지만 스바냐서 3장 하니까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스바냐서 3장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는 3장 17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고 그래서 역시 올해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3장 17절 말씀만이 아니라 3장 1절부터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하니까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축복만 싹 어차피 축복하실 거 엑기스만 싹 뽑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데 뭐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여, 포악한 성읍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축복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정초부터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전합니다. 근데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패역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역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계시는, 말씀이 육신된 분들이실까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더러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더러우십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또 490번 넘게 용서하실 수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포악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은 우리의 원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 얇은 이 한꺼풀 옷을 벗겨보면 수치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러한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이 있는 것을 직면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2절도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점잖게, 그러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새해 첫날부터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2023년을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 이전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을 그러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회개의 출발은 수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5절의 말씀에서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거든. 그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공의의 빛을,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불의한 자는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아니라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수치에 대해서 좀 직면하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치를 봐라. 수치는 우리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죠. 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찍을 때 막 그 사진 안 찍으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되게 멋지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또 가감 없이 보는 것이 참 그렇게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회복.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사실 보통 선지자들은 좀 어떤 그런 아웃사이더이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무명한 자이거나 뭐 어떤 반체제, 뭐 반정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막 책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에서 다윗 왕조가 이제 제일 모델이 되고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의 어떤 모형이 다윗 왕조죠. 다윗 왕을 제외하고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그 가장 신실하고 가장 완전한 통치를 했던 두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히스기야고요, 두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은 그래도 뭔가 좀 불완전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적으로는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깨끗하게 했던 시절의 두 왕입니다. 근데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스바냐서 1장 그 1절에 보면 그 신분이 나오는데 그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랑 같은 그런 그 계열입니다. 그때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예. 너무 완전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너무 부요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지금 여러분들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처럼요.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무슨 그 재벌집의 그 손자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스바냐 선지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이, 저희 친척들이 다 뭐 그 재정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하루 종일 전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루 종일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많이 기도나 말씀의 유업들을 물려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뭐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 또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부요함 가운데서 살면서 스바냐 선지자처럼 어쩌면 이럴 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히스기야 정도 되면, 요시야 왕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제일 첫 마디로 너희의 수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수치를 회복하라, 부끄러움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의 회복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저 멀리서 이삭이 노총각이어가지고 한 40 됐습니다. 지금 뭐 40 돼도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당시에는 10대 때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60대, 70대 이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제 신부를 찾게 해달라고 또 그 자기 집안에 종을 보물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신부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묻습니다.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사실 뭐 그 신부를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거죠.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분이 바로 당신이 결혼할 신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리브가가 어디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리브가가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의 단장이, 신부의 사명은 자기 수치를 알고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이고요. 아름다움의 회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게 수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너울 속에 가려진 내 뺨은 석류와도 같구나, 이런 말씀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가서 6장 7절에 보면 너울 속에 신부의 뺨이 보이는데 아주 불그스름한 석류처럼 홍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고요. 신부가 그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든 아니면 어떤 수치에 대해서 깨닫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말씀의 빛을 자기에게 비추게 되면 부끄러움이 회복됩니다. 토라, 계명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비난과 판단이 되지만 그거 나에게 비춰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들을 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를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수치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남들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자기 자신을 보면 부끄러움이 회복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그 부끄러움을 너울로 가리고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로 패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그런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때 이 신부가 단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부인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이 내가 좀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실렸던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를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을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런 어떤 찔림과 부끄러움과 또 그게 막 마냥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패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씀대로 계속 살아왔는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깨끗하냐? 너는 남들을 그렇게 판단할 만큼 거룩하냐?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실 때까지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포악함의 그 폭군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격이 순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있으시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직면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가리고 그 얼굴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주님 앞에 제가 이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역설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아름다운 신부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심판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수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스스로가 자기 수치는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수치를 지닌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그런 치부가 있어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 가린다라고 해서 또 그걸 직면한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너희를 벌할 때 심판하는 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 우리가 궁금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주님의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주의 질투의 불이 이 심판의 날에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멸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 자신의 어떤 수치마저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것들이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이 날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르고, 대적들은 심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날, 성경에서 구약에서의 표현은 희년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라, 심판을 바라라, 심판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여기서 심판, 그 날을 기다리라라고 할 때에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바라냐면, 이게 그 히브리 말을 보면 하카라고 해서 허벅지를 자기가 막 찌르는 거예요.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나 이거 눈 뜨고 막 공부해야 돼, 막 허벅지 찌르고, 예배 시간에도 막 이 말씀 나 끝까지 들어야 돼, 나 졸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그냥 편안하게 다들 주무시고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뭔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바라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할 때 하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귀하고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 내가 잘 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는 날.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소멸하는 불이 나에게로 와서 악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여기서 내가 나의 어떤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투라고 번역되는 말은 킨야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질투라고 하는 말과 열심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 아주 정말 진정하고 열렬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습니다. 킨야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할 때도 킨야를 써요. 여호와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불은 그냥 우리가 사랑을 하든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떻든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태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게 이 킨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민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킨야입니다. 아주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냥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좀 보편적으로, 카톨릭스럽게,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좀 인정할 정도까지 세상과 별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교회도 출석하고,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치를 알아야 되는 단계이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치를 알면 이제는 심판의 날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없이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재단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열방도 마찬가지고, 다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걸 돌이키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세요.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구하죠. 잃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면 성령의 불이 오셔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나의 질투의 불로 너희를 소멸할 것이다. 그때에, 오늘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굉장히 많은 비밀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질투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회복은 방언의 회복, 기도의 회복으로 연결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주권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방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그냥 오늘부터 그냥 방언 같은 것들은 그냥 하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시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내 통제에서 말의 주권을 놓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자전거 탈 때랑 똑같아요. 계속 그게 막 통제되어야 내가 안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방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단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축복이 우리의 입술로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오늘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소멸하는 불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지만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가 살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었을 때 그게 막 사람들을 찌르고 오히려 걱정, 근심, 비방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거든요. 내 입술에서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수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한번 직면해 보세요. 어쩌면 하루 종일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녹음해 보고 아마 이렇게 말씀처럼 한번 분석해 보면 적잖이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질투의 불로 그것을 소멸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정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입술이 회복이 돼서 말씀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는 관계로 나아갔을 때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잘 부르고 있지만 그게 잘 부르고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 발음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붙여놓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과연 뭘까요?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내 이름을 잊으셨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큰 기도 제목이자 근심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내가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나?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을까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그 이름에 대해서 계속 찾아 나가는 여정이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왜 이름 몰라?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부르는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지난번에 샤바세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페르시아어 수업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개봉관이 많지 않아 가지고 쉽게 이렇게 아바타처럼 어디 가나 무슨 시간대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려운데, 저는 이제 2번 봤거든요. 같은 영화를 2번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2번을 봤는데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굉장히 큰 메시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볼 때는 극장에서 많이 울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보고는 다음 날 아침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 울컥한데, 그게 그 바딘 피얼만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에요. 감독이.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의 어떤 그 수용소, 홀로코스트 그 비극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살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감독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겠다라고 하는 거를 영화 곳곳에서, 물론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원유맨을 모르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럼 만약에 우연히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제 눈에 보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만약에 그냥 의도 없이 우연히 됐다면 그건 정말 성령께서 만드신 거겠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뭐 스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결말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뭐 대략적으로 수용소에 갇힌 그 유대인, 어떤 한 유대인의 이야기인데, 그 유대인이 어느 때에 탈출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뭐 숲에 있는 어떤 한 할아버지 같은, 뭐 정말 현자 같은 분이 나라면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겠네 이런 말을 해서 그가 돌아가는데, 그 유대인을 잡으러 올 때 원래 이렇게 숲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어디는 지뢰밭이고 어디는 이제 늪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다시 돌아갑니다. 수용소로. 그리고 독일 군인들이 그 도망가는 이 수용자는 그냥 거기서 직결해서 처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덫을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 독일군들이 어디에 찾으러 오냐면, 독일군 병사가 교회에 가서 그 주인공을 찾아요. 얘가 여기 숨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데 갔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것만 보고 없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 제가 글쎄요, 뭐 다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저의 해석이 막 다 지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꼭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다 영화가 끝났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못 찾았는데, 그 사람은 다시 수용소로 돌아와서 죽어가는 수용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또 그 수감된 유대인들 가운데서 꼭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서 이탈리아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 그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죽기 때문에 당신을 살리겠다. 그래서 영국인은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참수당해서 죽고요. 또
로마인이죠. 이탈리아인은 자기가 스스로 그 유대인 한 명을 살리려고 죽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하고 처음에 넘어갔는데 다시 보니까요. 두 번째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그곳에 계셨구나. 그곳으로 들어가셨구나.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려고 거기에 계셨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그냥 어떤 연약한 유대인인 청년 한 명이긴 하겠지만 랍비의 아들이고 또 그런 청년이지만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청년의 모습으로 또 같이 울고 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죽는 또 이방인들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울었다 그래서 막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도 안 슬프던데 왜 그렇게 우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갱년기여가지고 감정이 풍부해져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언약적인 또 그런 비밀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가 영화 극장에서 내려오면 뭐 영화사 그 수입사에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극장에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막 울면서 보는데 뭐 옆에 계신 분이 뭐 혹시 피곤해서 코를 고셨냐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 수용소의 그 침실 장면이 나올 때 이 돌비 뭐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옆에서 누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목사님은 계속 졸더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안 졸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나와가지고 뒤에 가서 좀 서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할 때 그들이 말씀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회복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가지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 무엇이냐면 에하드 세겜입니다. 세겜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이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고요. 그게 자꾸 실패하는 땅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에 가면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양쪽 어깨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습니다. 그 세겜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축복의 산에 올라가고 싶죠. 교회의 이름도 그리심 교회는 있지만 에발 교회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세우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게 축복과 저주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그 세겜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관계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저주의 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지의 그 뿌리에 덧붙임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지는 꺾여진 겁니다. 그 관계예요.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당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냐? 근데 세겜의 회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겜의 회복이고 십자가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실 때 세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겜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게 세겜의 예배의 회복이고요. 세겜의 회복. 그래서 그들이 에하드 세켐으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가 일어나면 에하드 세켐의 예배가 일어나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고 예수와의 이름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동도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진리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토라, 진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은 모르죠. 잘.
물론 뭐 자기들도 몰라도 성령 받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에하드 세겜은 영과 진리의 예배의 회복이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왜 연합되어 있는지 또 어떤 관계인지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에하드 세겜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하드 세겜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한 세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뭐 항상 기승전 한 세 사람 뭐 이래가지고 또 어차피 이 말 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이 17절만 계속 읽은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너를 좋아하신다. 물론 아멘이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잠잠히 좋아하시는데 그게 누굴 그렇게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는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막 잠잠히 기뻐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어떤 사람이냐? 오늘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절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다 근심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실 때에는 뭐 찾아오기가 뭐 어려운 걸 떠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 뭐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기도 하고, 뭐 아예 그냥 인연을 끊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연락하던 그 신학교 동기들 연락도 안 돼요, 잘. 그러면서 뭐 그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 입학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막 뭐 학교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가정들 보면, 절기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 절기, 아무리 설명해도 뭐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건데 왜 그렇게 가냐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뵐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미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모으시고 가감없이 말씀드리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들, 에하드 세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기꺼이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생명체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게 세켐의 회복입니다. 한 세 사람의 회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둘 다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너의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어떤 지식과 식견으로 이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파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이해해 보면 이 예흐어흐예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이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예흐어흐예는 어떤 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슈아나 여호와나 어떤 예라고 하는 야훼, 예슈아 이런 구원자가 어디에 계시냐는 문제예요. 실존의 문제인데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떤 천상의 보좌 위에 홀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면 되게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편해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 건 편하지만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비밀 가운데, 우주의 별처럼 많은 어떤 비밀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했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것도, 저도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카운트다운하고 막 말씀 뽑고 축복 받고 뭐 안수 받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대신 우리가 나팔절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해를 살고 있으니까 이 해에는 그냥 이 새해에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러한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수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전시키시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해, 희년의 날이죠.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성과 칭찬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여러분, 이 한세 사람의 어떤 비밀들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 때문에 정말 멀리서 이 좁은 길을 굽이굽이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 큰 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수용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갔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닮은 또 주님의 길로 여기까지 굽이굽이 거슬러 온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칭찬, 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그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원리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오랫동안 애써온 한세사람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이 이 세상의 모든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